축복의 통로 첫 번째 시간, 하란에 잡힌 데라, 창세기 11장 26절에서 32절 봉독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는 누굴까요? 하란은 어딜까요? 데라는 누굴까요? 네, 축복의 통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온 세계에 전하는 사람, 우리를 얘기하는데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조상 되시는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데라는 누굴까요? 하란에 잡힌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하란은 뭘까요? 하란은 데라를 발묶은 도시의 이름입니다. 아주 흉흉한 도시인데, 하란은 원래 뜻이 교차라는 뜻도 있지만은 하란은 메마른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한 곳이지만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메마른 곳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크리스찬이 영적으로 메마른 하란,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에 사로잡히면은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이제 오늘부터 몇 번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사학자들은 성경을 어떤 나무에 비유하는데, 그 중에 창세기는 나무의 뿌리에 해당되고, 또 창세기가 나무라면은 창세기 전반부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세기의 뿌리에 해당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전반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택되는 이스라엘의 기원을 계시한다면은 후반부 12장부터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초점이 모아지는데, 전반부에는 아담, 셋, 그리고 에녹,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시게 되는지를 좀 추상적으로 보여주지만은,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부르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창세기 전반부에 하나님을 향한 그 피조물의 불신앙이 있었죠. 아담의 타락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바로잡으시는 큰 시작들이 몇 개 있는데, 세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에서 인류가 시작됐지만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선악의 열매를 따먹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있었고요. 둘째는 이 타락한 인류를 심판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홍수 이후의 그 노아와 그 아들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셋째, 이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건데, 바벨탑 사건 후에 데라와 아브라함 집안을 택하시는 구원사가 시작됩니다. 이 구원사의 첫 인물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삶은 창세기 1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고, 아브라함의 이름은 성경 전체에 400번이나 등장하고, 신약 성경에도 74번이나 등장하는 인류 역사상에 아마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 그리고 중동인의 조상이면서 육체적으로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교회의 탄생이 되니까 크리스찬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크리스찬의 영적인 조상입니다. 자,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완성하는 걸 주제로 시작이 마태복음에서 시작하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라는 건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제일 먼저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신약성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약성경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라고 그리스도의 계보를 설명하듯이, 구약성경의 주인공 아브라함의 족보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아벳 중에서
하나님은 셈을 택하시고 구원사를 시작하시는데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시는 그 과정을, 그 구원은 야곱,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교회로, 교회는 바로 우리 크리스천을 얘기합니다. 로 완성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구원사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생애는 이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 백성을 대표해서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크리스천의 조상이며 모델이지만, 여러분 참고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왜 요셉이 빠져 있습니까?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사에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 하나 어떤 학자들은 요셉은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담고 있는 야곱의 연장이다. 그래서 야곱 그러면 요셉까지 같이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데라의 족보를 보겠습니다. 데라의 족보. 네.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셈의 자손인 데라의 족보를 설명하는데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의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요. 나홀 아내의 이름은 밀간이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 데라는 70세가 되어 아들을 낳기 시작했는데 본문에는 아브라함, 나홀 그리고 하란 순으로 세 아들의 이름이 연결되고 있지만은 여러분 제가 이제 간단한 수학 문제를 내겠습니다. 데라가 죽은 나이가 하란에서 죽은 나이가 205살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만일 데라가 70살에 첫 아들이라고 아브라함을 첫 아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면은 데라가 죽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네, 205살에서 75를 빼면은 아브라함 나이가 135살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창세기 12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하란을 떠날 때, 데라가 죽을 때 75살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 75살이, 만약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30살이라면요, 성경 다 짓어야 됩니다. 자, 성경에 사람 인물이 나올 때 꼭 나이 순서대로 나오질 않죠. 중요한 사람부터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데라가 70세에 하란을 낳았다고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아마 그 맞을 겁니다. 그리고 둘째가 나홀을 낳았고, 그리고 130세 제일 마지막 아들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데라는 다른 여자 사이에서 딸 아브라함의 아내 되는 사라를 낳았다는 학자들의 가설이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사람 이름이 길이에요. 자,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갈대우르에서 죽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하란에게는 롯과 밀가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번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처럼 조카지만 아들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 계산이 이제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밀가는 삼촌인 나홀과 결혼해서 아들 부델을 낳았고 부델은 라반과 리브가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족보를 듣는 이유는 여기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이요 앞으로 전개되는 창세기 내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자, 사라는 아브라함의 배다른 동생인데 처음부터 시작부터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선포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이런 얘기를 굳이 써놨을까요? 처음부터. 사라의 원 이름이 사레입니다. 사레는 뭐 생육과 그렇게 관계가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이 사라입니다.
사라의 뜻은 열국의 어머니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불임 여인을 수많은 사람들의 어머니로 만드시는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라는 유대인의 어머니고 중동인의 어머니고 우리 크리스찬의 어머니입니다. 엄청난 어머니입니다. 네. 자,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불임 여인을 수많은 사람들의 어머니로 만들어 주신가를 보여주신 건데 이걸 왜 보여주시려고 그럴까요? 뭐 신흥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이게 전부 다 신약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성경의 초점은 예수입니다.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예수라고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하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도 예수를 동정녀 잉태를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으로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시작부터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불임 여인의 수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보여주시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자식들은 내 거야. 니들이 낳았지만 내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쓸 거야. 니들이 참견하지 마. 네,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정녀 잉태가 자연법칙에 벗어나는 거라고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부족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한테 불가능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건 말도 안 된다. 말이 되는 것만 우리 믿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신학자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자,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당시의 배경과 지리를 아는 게 우리 본문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는 여러분 4대 문명, 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며 여러분 4,000년 전, 이때가 4,000년 전입니다. 지금 BC 한 2,000년이니까 이때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문명의 투명한 도시인데요. 이곳 사람들은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기 때문에 달의 신, 달을 섬겼습니다. 달의 신, 신이라는 우상을 섬겼는데요. 이곳에서 바벨탑과 유사한 3층으로 된 지구라타가 발굴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구라타가 뭔지 보십니까? 저것도 이제 비교적 최근에 발견돼서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구라타는 저게 보이시다시피 지구라타인데 엄청난 건물입니다. 저게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저 밑에 보면 바벨탑 보이죠? 맨 밑에. 저게 바벨탑하고 거진 건축 구조가 같답니다. 그러니까 저걸 만든 사람들이 바벨탑을 건설한 사람들이 저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바벨탑을 만든 사람의 주모자가 니무롯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 그 자손들이 만든 것들이 그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달을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문명입니다. 그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네, 저기 보시다시피 저렇게 구조가 똑같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바벨탑이 무너지고요. 사방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계속 우상을 섬기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그 갈대아 우르에서 저 우상, 그 달의 신이라는 그 여신의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데라 아브라함 집안을 택하시고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창세기 11장 오늘 본문입니다.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룻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르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지도. 네, 여러분 저기 보십시오. 지금 오른쪽 맨 밑에 있는 게 우르인데요. 저게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국경에 있는 도시인데요. 상당히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아주 근거지,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저기서 이제 하나님이 데라를 부르시니까 데라는 떠났습니다. 가족 다 끌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직선으로 못 갑니다. 왜냐하면 사막이니까. 사막으로 못 가기 때문에 저렇게 삼각형으로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맨 꼭지점까지 갔습니다. 그게 바로 하란입니다. 그리고 하란 옆에 왼쪽에 보이시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유프라데스 강. 저 강을 건너면은 완전히 딴 세상이고 다른 종족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데라가 못 건넜습니다. 자기. 하란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자, 이 여행을 주도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데라입니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때 아브라함이 아직 집안을 이끌 나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데라는 모든 가족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지만은 도중에 하란에 정착하였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이삭과 지금 야곱 얘기를 다 배웠으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이 데라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모두 하란에서 살고 있던 걸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며느리 리브가를 하란에서 내려오고, 야곱도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인 하란으로 도망가서 외삼촌 딸인 레아와 라를 아내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 우루, 하란, 가나안 세 지역을 이해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창세기에는 데라가 왜 우르를 떠난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아까 좀 다시 배워주세요. 데라가 그냥 떠났다 그랬지, 네. 왜 떠났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저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런데 요거를 여호수아가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다른 신이라는 게 그 달의 신을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네.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저쪽에서 끌고 내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데라를 부르신 이유가 그 집안을 쓰기 위함이지만은 아직 아브라함이 가족을 이끌 만한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연륜이 되지 않아서 데라를 불렀다고 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스데반 설교에는 하나님이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의 간에 의견이 많아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스데반에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셔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시며, 누구한테 보였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보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네. 자, 스데반은, 여러분 스데반 다 아시죠? 돌에 맞아 죽은 선지자, 선교자. 마치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설교합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갈대아인지 우르인지 하란인지 학자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은 한 개인에 앞서서 한 가족에게 먼저 임한다는 걸 감안하셔요. 데라 아브라함 집안이 임한 것이 중요한 거지 언제 또 어디서 장소를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거에 시비를 걸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데라는 온 가족을 이끌고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하지만은 도중에 더 큰 풍요한 우상의 도시 하란에서 발목을 잡히는데, 네, 이게 중요합니다. 왜 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붙들지 못할까요?
이 질문은 오늘의 우리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나왔다는 얘기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왜 못 들어가고 중간에서 그만두느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간지 아십니까? 실제로 들어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디죠? 영적으로? 네, 천국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 이유 첫째, 우르보다 더 화려한 도시 하란에 풍요하며 발목을 잡히고 그것에 안주하였다. 내가 없을 때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지도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집도 사고 네, 차도 좋은 거 사고 살다 보니까 참 좋아요. 그래서 세상에 눌러 앉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둘째, 강을 건너 낯선 곳으로 가서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위험과 두려움. 여러분,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려고 그러니까 강을 건너야 돼요. 예, 예수님은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래요. 아유, 두렵죠. 과연 그러고 내가 살 수 있을까? 네. 근데 저는 저걸 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셋째, 갈대우를 떠나 먼 거리로 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할 만큼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바로 요게 문제입니다. 내가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출석했고, 내가 11조 했고, 내가 봉사했고, 내가 찬양했고, 자, 이 정도 했으면 나도 할 만큼 했지. 근데 많은 사람이 저러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못 따르고 있어요. 네,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이거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거 하려면 배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저거 다 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 우리 한번 해보자. 요 배짱 없으면 저거. 이 아담 타락 이후에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잘못을 자꾸 정당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네. 사람의 이 불순종 판단입니다. 근데 이 불순종과 판단은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주 치명적인 걸림돌이 됩니다. 자, 왜 못 갈까요? 왜 못 할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과연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못해요.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자, 또 지켜봅시다. 여러분, 갈대아우르는 그 바벨론의 옛날 이름입니다. 갈대아우르라는 건 그 바벨론 문화입니다. 아주 고대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문화고요. 우르는 갈대아 지방의 두 번째로 큰 도시로 지금의 바그다드죠.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70마일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란은 우르보다 북동쪽에 위치한 지금의 터키 남반에 있는 큰 도시로 교차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교통의 중심지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메마르다 그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하란은 우리보다 더 번창한 최고로 큰 도시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가장 큰 도시예요. 하란은 동쪽으로는 여러분 아수르 니네가 있고, 서쪽으로는 해쪽 석이 있었고, 남동쪽으로는 갈대아우르가 있었고, 서쪽으로는 가나안에 이르는 그 사방 팔방으로 이어진 국제무역의 교차로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면 저렇게 초록색으로 그려져 있죠. 저게 이제부터 얘기하려는 거 포탈 크레센트. 크레센트는 초승달입니다. 초승달. 포탈은 비옥한 초승달. 생기기가 꼭 초승달처럼 생겼는데 약간 비옥하게. 저기만이 비옥하고요. 딴 데는 사막입니다.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저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유럽으로도 갈 수가 없고 아프리카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아시아 대륙에서. 그만큼 교차로입니다. 자, 하란은 갈대우르에서 북쪽으로 쿠웨이트 지금 우르에서 북쪽으로 600마일쯤 올라간 지역이고요. 가나안은
왼쪽으로 남쪽으로 한 400마일 지점으로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 지점을 연결하는 게 삼각형이 되죠. 삼각형인데 하란은 이 포르타일 크레센트 삼각형의 꼭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란은 유브라를 떠난 대상들이 가나안 도착하기 전에 잠시 머무는 장소예요. 저기서 이제 물자를 새로 공급받고. 근데 이 데라가 강을 건너기가 두려웠을 것 같아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저 강을 건너면은 완전히 다른 족속에 살고 있어요. 과거에 다른 족속 땅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영적인 요단강을 건넌다는 얘기는 이거 건너면은 내가 다 포기하고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얘기는 나는 까딱하면은 죽는다. 건드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근데 히브리인이라는 뜻은 강을 건넌 사람들, 여러분 다 아시죠? 히브리인이 되려면요, 강을 건너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인, 영적으로 지금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 되려면 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 됩니다. 데라는 강을 건너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강을 건너지 못한 이유는 완전히 다른 문화 건너 들어가는 두려움입니다. 사진 떠보여주십시오. 저기 신전이 있습니다. 저기 하란 신전인데요. 하란 신전은 유적지입니다. 당시 우르와 하란은 달의 신을 모시는 중심지였는데 이 하란에는 대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게 대신전의 지금 그 유적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인데 이 하란이라는 도시는 유태인들에게 나홀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하란과 나홀이라는 도시 이름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데라의 두 아들 이름과 동일합니다. 어떻게 세상에 하란이라는 도시가 데라의 두 아들 이름을 가졌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옛날에 그 동네 이름은요, 그 동네를 세운 사람이거나 혹은 그 동네의 최고의 실력자를 말하는데 데라의 아들들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부터 이미 하란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란의 가족이, 데라에 온 가족이 그냥 무작정 하란으로 올라가다 하란에 정착하게 되었는지 아니면은 하란이라는 곳이 그 전부터 근거지가 있던 것인지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서학자들은 아브라함은 어렸을 때부터 하란에서 자랐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출생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하란을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아브라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도한 것은 데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 아브라함을 보면서요, 항상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의 위치와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한국입니다. 여러분, 몇 살 때 여기 오셨습니까? 사람마다 다르죠. 네. 우리 크리스찬, 여기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미국에서 내 부르심을 받아서 미국에서 사역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목사로 있고, 여러분 장차 뭐가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미국에서 사역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한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태욱 씨는 누가 미국으로 데려왔습니까? 하나님, 또 하나님 빼고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죠. 그러면 데라가 주도했죠, 아버지 데라가. 네.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아버지. 아버지를 쓰셨죠. 네, 저.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데라를 쓰셨습니까? 하란을 쓰셨습니까? 하란. 아니죠, 아브라함을 쓰셨습니다. 아브라함. 그럼 하나님이 누굴 쓰실 것 같아요? 저요. 그렇지. 계산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민주도 비슷할 거고,
민주하고 이제 우리 누구냐, 정원우. 정원우는 미국으로 누가 데리고 갔습니까? 스스로 왔죠? 그렇지만 미국으로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죠. 예, 그럼요. 계산 똑같죠. 자, 우리 재청이는 누가 데려왔는지 내가 알아요. 재청이 어머니가 데리고 갔어요. 미셸은 누가 데리고 갔어요? 미셸? 부모님들.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데리고 왔든 아버지가 보냈든 내가 왔든 저는 제가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결사적으로 말리다가 결국은 포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 보내셨지만은 우리를 보낸 사람은 결과적으로 그럼 하나님이 누굴 부르셨습니까? 우리 가족을 부르셨죠? 사람을 부른 게 아니죠? 우리 박목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쓰시려고 택하시는데 가족을 이제 아버지부터 시작하든 아들로부터 시작하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족으로 좁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노예들을 이끌고 갔다는 걸로 미루어봐서 학자들은 한 2,000명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태어났던, 하란에서 태어났던, 하란에서 자랐던 상관없어요. 당시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많은 부를 가지고 살던 75세의 족장급의 사람이었던 얘기입니다. 여기 하나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아브라함이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태어났느냐, 미국에서 태어났느냐, 찬이가 미국에서 태어났느냐, 한국에서 나갖고 왔느냐, 이게 다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한테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이렇게 그 다음 배를 위해서 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의 해석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부르셨는데 왜 하란에서 불렀다고 그러냐 이런 논쟁은요 다 소용없는 논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포함한 데라 전 가족에 대한 부르심이라고 보는 게 합당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경으로 봤을 땐 데라의 역할은 가나안까지 다 가족을 가지고 데려가야 하는데 데라가 거기까지 못 가고 하란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하란까지는 왔습니다. 거기서 데라가 중단하니까 아브라함이 데라가 죽자마자 아브라함을 끌어내시는 겁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주제는 왜 데라는 하란에서 더 이상 가지 못했느냐가 하나님 먼저 민족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집안을 택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택하시는데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을 택하고 셈의 자손 중에 데라를 택하고 그게 창세기 11장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데라의 아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 이게 이제 창세기 다음 시간에 할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유다, 다윗 신약에는 요셉과 마리아로 좁혀오시는 거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성경에는 아버지 아들과 또 자손을 동일시하는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부르셨다는 표현에는 데라의 온 가족, 아브라함과 모든 자손들, 그리고 오늘의 우리들, 크리스찬까지 포함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왜? 어떤 역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 크리스찬은. 아브라함은 어떤 역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네, 이게 이제부터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을 전하는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이웃한테 전하는 통로. 네. 우리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통로가 막히면은 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하영 씨는 어떻게 미국으로 왔습니까? 그렇지만은 하영 씨 집안에서는 믿는 사람이 하영 씨가 1번 타자죠? 그럼 하영 씨 집안을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적지 않은 크리스천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적지 않은 크리스천이 아니라 대부분의 크리스천입니다. 좀 죄송합니다. 현 위치에 만족하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데 이걸 갖다가 절반의 순종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반의 순종이 순종일까요? 신앙생활에서 똑같이 적용됩니다. 신앙생활에는 도중하차가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사도들이 이제 고민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다음부터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버리고 인으로써 우리 앞에 달린 경주를 하며, 경주는 달리기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여러분, 이 정도면 되지 않았겠느냐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을 때까지. 그래서 예수 따르는 일은 경주죠. 달리기에 비유하는데, 달리기, 여러분 마라톤에 한번 출발하면 끝까지 쉬지 말고 달려야 하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향한 달리기도 똑같습니다. 쉬지 말고 달려가야 합니다. 중간에 쉬면 대라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발목 잡힌 대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은 대라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 못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못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쌓아왔던 그 어떤 세상적인 힘들, 우리 옛사람, 또 습성을 급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결국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우리를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르를 떠나 하란까지 갔으나 가나안까지는 이르지 못했는데 대라의 순종은 하란까지. 그리고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절반의 순종이 아니라 토탈 불순종입니다. 더 좋은 세상으로 갔으니까. 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 그것이 가나안입니다. 그게 새 나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빠지고, 세상의 안락함에 빠지고, 세상의 풍요함에 빠지고, 거기다가 이걸 내가 포기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발목을 잡혀서 가던 길을 중단하였다. 세상에 눌러앉아서 세상 사람들과 그냥 같이 주일에 한번 교회는 나오고 그렇게 세상처럼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대라는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인데 이걸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잘 알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나의 하나는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나를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란입니다. 하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게 나한테는 하란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는 하란이 무엇인지 사람마다 다 다른데 빨리 없애버리지 않으면은 이 하란에게 세상에게 발목을 잡혀서 결국은 세상에서 죽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였다는 건 천국을 향해서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향해서 우리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풍요함에 발목을 잡혀서 세상에서 삶을 마치게 됐다는 이 얘기로 참 두렵게도 모두 다 천국에 가지는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단순하게 우리 번역된 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원문 표현에는요, 나를 따르라는 원문 표현에는 끝까지 따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거 갖고 참 많은 토론들을 했습니다.
누가 과연 정말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살 수 있을까? 따를 수 있을까? 끝까지 따를 수 있을까? 네. 자, 우리가 예수를,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일도 우리 의지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아시죠?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쉬지 말고 계속돼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라는 걸 여러분 마음 깊이 간직하십시오. 상당한 위로를 줍니다. 내가 못해도 하나님은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신 것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자세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이 힘이 안 돼서 못하는 걸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너는 힘이 안 돼서 못하니까 너는 탈락? 하나님 그러지 않으십니다. 자세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힘을 다 하세요, 그냥.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네. 그래서 예수를 꼭 붙들고, 예수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까지 들어가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